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을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을 들어왔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또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의 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의 어떠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신약, 이 히브리서에서 그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 데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중간 부분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1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우리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6장 27절, 28절.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6장 27절부터 28절. 원래 16장 처음부터 보는 게 좋은데 그거 말고 우리 27절,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했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보면 피는 이 성막 안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로 하여금 속죄함이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나머지 뭐 똥이나 내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거 뭐 가죽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머지 것들은 다 성막 밖에서 진영 밖에 가서 불태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성막, 이 영문 밖에,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이 가서 불사른다는 것을 가지고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영문 밖에 불사른다 이 뜻이 이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가?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자, 13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지금 제사 제도의 설명처럼 이 피는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성소 안에서 소용되지만 육체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불살랐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받으신 이 고난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러분 오늘 좀 볼펜이 있으시면은 치욕이라는 단어에 좀 줄을 좀 그으십시오. 치욕. 아니,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정립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미 영문 밖에서 죽으심을 당한 그분께 나아가는 건데, 자, 매년 반복되는 제사가 드려지는 영문 안에서 이 반복되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성막 안에서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되지 않는 거죠. 매번 반복적으로 우리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치욕을 짊어지랍니다. 자, 여러분, 치욕이란 말이 뭡니까? 치욕. 아, 이거 되게 치욕적인데? 되게 모르시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치욕적인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 치욕이 뭡니까?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모욕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치욕은요, 단순한 모욕감이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뭘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이 당시에 이 1세기 때의 이 시대 살던 이 사람들의 인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치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이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좋은 인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독자들, 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로마의 통치와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통치와 압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통치와 압제 가운데 뭘 요구했냐면, 로마 제국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에게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황제가 곧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주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 때 그 신사참배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죠. 왜 그랬죠? 그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때 로마의 그 제국의 황제에게 그분을 신이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배척과 핍박을 가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직장을 구해도 천박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으로 허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경제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온갖 핍박이 이 당시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핍박과 온갖 모함과 그 저주를 다 받고 살았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을 몰라주고 왜 안 오시냐? 주님은 대체 언제 오시냐? 흔들립니다. 왜? 환경이 나를 괴롭히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서 세 번째,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신앙 잘못됐어. 우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면서 그들을 또 핍박합니다.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앙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교를 통해서 또 다시 또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뭐 예수 믿으면 뭐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시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 각오해야 됩니까? 치욕적인 걸 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죠.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심지어 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뭡니까? 치욕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치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3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은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즉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아가신 것처럼 그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나아가자.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이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과 치욕이 따른다고요. 그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많은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삶의 방식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요, 역경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다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순간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 고난과 아픔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따릅니다. 왜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짊어지고 나아가자. 이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치욕과 아픔을 예수님이 짊어진 것처럼, 그래, 우리가 이 치욕과 아픔을 짊어지자. 그렇게 많은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서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고 서로 돌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뭐를 하라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아픔이 있는데 뭘 나누고 뭘 베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실천과 선을 행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삶도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히브리 기자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이 본문에 지금 이제 뭘 의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누구 사랑하기를?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치욕과 고난과 아픔에 있는 서로를 돌보고 이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계 성도님들, 우리끼리만이라고 복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누굴 돌봅니까? 아니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동계 성도님들,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치욕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치욕과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 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갇힌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치욕과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치욕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들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파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동성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욕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주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치욕을 짊어지고 아픔과 치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짊어지고 세상과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주여 가지고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주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라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끼리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론 주여 치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걸 짊어지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복음을 가진 자처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여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저는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져 주여 굳건하게 가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여 아버지 이제 직장 가운데 주여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강도 지키시고 하나님 또한 필요한 물질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와 주여 하나님 이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